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살필 성경은 유다서입니다. 새벽 기도회 설교가 아니면은 쉽게 설교하지 않는 그런 책이 유다서입니다. 저 역시 새벽 기도회 때는 여러 번 했지만 이렇게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이런 공적인 큰 예배에서 유다서 설교는 해본 적이 없고 또 그래서 이번에 하기로 결심을 했으며 나름 큰 기대를 갖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면서 이 말씀이 어느 내용이 들어있는지 한 장밖엔 되지 않지만 그 내용이 어떠한 깊이가 있길래 하나님은 유다서를 성경에 넣으셨는가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유다서를 읽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 작업을 한 세 가지 정도를 해야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 작업은 이 성경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개념을 세우셔야 됩니다. 신약 성경은 모두 27권이고 이 27권은 모두 4개의 파트로 나눠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당연히 복음서니까 복음서 4권이 있고요. 역사서는 딱 한 권이 있습니다. 그게 뭘겠어요? 사도행전이고 서신서가 나머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가 서신서라 그러고 마지막에 계시록이 있습니다. 계시록은 따로 구분하는 이유가 전혀 다른 형식의 장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건 따로 구분합니다. 네 권이 네 개의 구분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 중에 서신서로만 조금 더 구분한다 그러면은 바울 서신이 모두 13권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고 히브리서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는 공동서신이라고 불리는 파트로 나눠집니다. 첫날이니까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유다서를 읽는데도 굉장히 유익하지만 신약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데서도 이런 작업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조금 더 구분해 볼게요. 히브리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내용을 조금 더 구분한다면은 이거 역시 세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히브리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베드로에서부터 유다서까지가 있고 요한서까지가 있고 마지막에 유다서까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는데 이 바울 서신, 히브리서 그리고 베드로에서 요한서신까지 유다서 이렇게 서신을 나누는데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 바울 서신은 13권이지만 그 13권의 내용을 줄이고 해가지고 딱 하나만 꺼낸다면 이런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거 더하지 말라. 이게 어떠한 거든지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힘있고 아무리 전통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예수 외에 다른 것을 거기다 더하지 말라. 이게 바울 서신입니다. 반면에 히브리서는 예수 안에서 떠나지 마라 라는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서는 영지주의와 싸움이라고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인즉슨 믿으면 그 믿는 것을 말로 때우지 말라 이거예요. 반드시 믿음은 뭘로 나타나야 된다.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거예요.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고. 반드시 믿음이 있으면 열매가 나온다 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게 베드로에서 요한서신까지고, 유다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어떠한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용서를 받은 사람은 앞으로 또 죄를 지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간혹 그걸 물으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매번 용서해 주신다며, 어떠한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신다며, 그러면 나 또 죄 지어도 되겠네,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간혹 있어요. 있을 수 없다는 책이 유다서예요. 절대로 그런 일은 있지 않는다. 은혜가 어떻게 방종이 되냐? 은혜는 거룩으로 가야지 왜 방종이 되냐? 그렇게 되어줄 수 없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유다서입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이런 배경,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아래 거해야지 은혜를 가지고 방종했으면 안 된다. 이 개념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두 번째,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 책을 쓴 유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유다라는 사람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적게 나오겠습니까? 많이 나옵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흔한 이름입니다. 성경에만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범죄,
유명한 범주 내에도 이미 5명이나 들어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롯 출신의 유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또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가 한 명 더 있다는 사실을 모르더라고요. 한 명이 더 있습니다. 흔히 다른 성경에는 다데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그런 제자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같은 유다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차 선교 여행에 대한 보고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보고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 선교는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한 회의가 예루살렘 회의였는데, 그때 2차 선교 여행을 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출발을 하는데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2명을 붙여줘요. 같이 가서 하라고. 그때 붙여준 한 사람을 여러분이 알아요. 2명을 알아요, 사실은. 첫째는 누구겠어요? 아신다니까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감옥 안에서 찬송과 기도를 같이 불렀던 또 한 명의 사람이 실라예요. 실라. 경상도에 있는 실라 말고. 웃자고 했을 때 그냥 웃어주시면 되겠어요. 응? 그 실라 말고 그때 파송되어진 사람이 하나가 더 있으니 그가 유다예요. 실라와 유다가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도우라고 보내준 동역자들이에요. 이 4명이 있는데 이 4명 중에 이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은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 누이들도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는고 하고, 여기에 이제 육신으로 말하면 마리아의 태를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을 나열해 놨어요. 거기에 아들들이 모두 4명이 쓰여져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하면 5 되겠죠. 5이 있고, 그리고 누이들도 우리 중에 있다고 해서 누이들이라고 했으니까 여자 자매들도 몇 있었는 모양이에요. 근데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냥 누이들 이렇게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 예수님 빼고 4명이 등장한다 이겁니다. 예수님 빼고 장자, 장동생이죠. 이게 누구냐면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의 저자로 알려져 있고 예루살렘 교회 제1대 담임 목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야고보이고요. 두 번째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없고 그리고 역사책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그냥 한 줄만 있더라고요. 조용한 사역자. 근데 조용한 사역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없으니까. 우리 뺍시다. 세 번째가 시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역사책에 등장합니다. 야고보가 1대 담임 목사이고 그 뒤를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 된 사람이 시몬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유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유다가 바로 유다서의 저자입니다. 뭐를 통하여서 유다가 그 유다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게 1절 때문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했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야고보의 형제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 1대 담임 목사인 야고보가 등장했다 이겁니다. 그 형제라고. 그러니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교회 사역자입니다. 많은 성도들을 이끌어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이끌어가는 지도자라면 권위가 있어야겠습니까? 없는 게 더 좋겠습니까? 있어야겠죠. 그럼 내가 이런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설명하려면은 아무리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1대 담임 목사를 하더라도 나는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권위가 있을까요? 아니면 나는 예수의 형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권위가 있을까요? 당연히 예수의 형제라고 하는 것이 더 권위가 있고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더 유익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고보도 자기를 예수의 형제라고 부르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 볼까요?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1장 1절에 야고보가 자기를 설명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같이 읽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느니라 하면서 야고보도 자기 육신으로 말하면 바로 위의 형 아니겠어요. 그 위의 형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의 형제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라고 야고보도 부른다 이겁니다. 유다도는 마찬가지예요. 나를 예수의 형제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의 종이라고 부르고 형제라는 단어를 어디다 갖다 붙였다고요? 야고보의 형제라 라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바로 여기 야고보서가 쓰여진 것이 약 70년에서 80년 정도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가 완벽하게 교회는 이미 정리가 끝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의 아들 이런 급으로요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미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범주에서 물론 사람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피를 흘리시고 물을 흘리신 인간의 육체를 완전히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범주에 집어넣지 않고 완전히 분리시켰다고요. 뭘로? 하나님으로 완벽하게 분리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냥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말로 말하면 마리아의 태를 통하여서 이 땅에 난 그 형제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형제라 부르지 아니하고 주라고 부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걸 겸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걸 동양의 겸손과 기독교의 겸손은 여러분들이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동양의 겸손은 낮은 사람이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에요. 동양의 겸손은 높은 자가 스스로를 낮춰가지고 머리를 숙이는 거를 겸손이라 그래요. 근데 기독교의 겸손은 높은 자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정체를 정확하게 안 거예요. 어디에 가면은 나의 정체가 완벽하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보면은 우리끼리 있을 때는 좀 나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끼리 있을 때는 좀 더 도덕적인 사람이 있고 우리끼리 있을 때는 좀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있고 우리끼리 있을 때는 좀 더 실력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이 다 십자가 앞에 서보는 거야. 십자가 앞에 서보면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모두가 다 동일한 말을 해요. 뭐라고?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죄인됨은 사실 우리들끼리는 잘 몰라요. 십자가 앞에 서봐야 비로소 저분이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내가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은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하고 동등된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앞에 서는 즉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선다면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분, 나의 이 악함 때문에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분, 이런 고백이 제가 굳이 여러분들에게 죄인이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서 보면은 그분이 우리와 비슷한 수준보다 조금 나은 위인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요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디에 서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날마다 어디 앞으로 가는 거예요?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어디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믿음이 처음 시작되어지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어쩌면은 믿음이 처음 시작한 사람도 당연히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데, 제가 요즘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는 믿음이 더 깊으면 깊을수록 더 많이 가까이 가는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얘기해도 이해되실 것 같은데, 부모님의 은혜는 아기가 알아요? 장성한 자들이 알아요?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아기들은 어쩌면 엄마 아빠가 뭐 이렇게 이 세상 떠나도 그냥 그 앞에서 아무 감각 없이 꼬도 돌리고 간혹 그런 거 TV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마 아빠의 사랑을 아는 자들, 그 정도 되어지려면 인생을 좀 살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서 내가 부모도 되어보고 그래서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지 알아본 다음에서야 비로소 어머니의 크신 사랑을 알고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알아서 그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도 바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죄가 더 깊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주고 내 죄가 더 깊다는 걸 알면 알수록 십자가는요 더 위대하고 그 사랑에 감동하고 그 사랑에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수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더 많이 십자가를 알아야겠죠. 더 많이 십자가 앞으로 가야겠죠.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2026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유다의 정체이고요. 세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성도의 정체예요. 이 성도의 정체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1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하면서 성도의 정체를 두 개의 문구로 설명했어요. 하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 또 하나는 지키심을 받은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이게 성도를 구원받은 성도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하나씩 해봅시다.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 만드심이 완벽했을까요? 뭔가 부족했을까요? 완벽했겠죠. 뭘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한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더 특별하고 더 독특한 가를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의 생각과 그의 판단도 어떻겠어요? 완벽하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아니겠어요? 능력도 출중해서 자기 앞에 오는 모든 만물들에게 이름을 다 지어줄 수 있을 만큼 대단한 능력 또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었냐면은 선악과하고 생명나무를 구별할 수 있었을까요? 구별할 수 없었을까요? 할 수 있었겠지. 저거 따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았겠지. 그리고 그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여파가 내게만 미치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태어나는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자들도 다 그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겠죠. 완벽하게 지음 받았으니까 완벽한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제대로 된 행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자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완벽한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그가 뭐를 택한 거예요? 죄를 택한 거예요. 그냥 부족해서 죄를 택한 게 아니라 첫사람 아담은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이롭다고 생각을 했다고요. 이로운 게 뭐였어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 이렇게 하면 내게 더 득이 돼 라고 하면서 그가 죄를 판단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죄를 그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뜻한 바대로 하나님의 일 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어떻게 된 거예요? 죄에 갇히고 사망에 갇혔다 이겁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에 갇혀 있는 그들의 모습이 어때요? 비참하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늘 확인한 겁니다. 그럼 그 비참함에서 벗어나야겠죠. 근데 죄와 사망에 갇힌 자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걸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나사로의 이야기. 나사로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괜찮은 사람이었을까요? 안 괜찮은 사람이었을까요?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가 의롭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그가 의롭지 않다는 사실을 뭘로 확인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물이니까 그가 죽었다는 건 그도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돌문이 덮였어요. 닫혔어요. 돌문이 닫히자 그 밖에 나사로에게 있는 유일한 형제, 유이한 형제 두 사람이 있었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울어요. 뭐 울은 것
자기 형제가 죽었으니까 우는 거에 마땅하겠지만, 근데 이 울음은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좀 심각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고아와 과부입니다. 고아와 과부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 고아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더 정리해 봅시다. 그 말은 부모가 없는 자죠. 근데 그 부모가 없는 자들도 구별되어지는 영역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고아된 자들 중에 형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만 있지 않고 그 여자들과 함께 형제가 있는 거예요. 요 여자하고 아예 형제가 없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럼 어느 쪽이 더 불쌍하겠어요? 예, 거기가 더 불쌍해요. 형제는 어떻게든지 그 가정을 지켜줄 수 있는 나름대로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고 기업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거라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자만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지켜줄 수 있는 자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고아 중에서 상고아, 사고 묻힌 고아는 부모도 없고 지켜줄 남자 형제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하고는 좀 달라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둘째 형제마저도 없는,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바운더리와 영역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울음은 단순히 고아가 됐습니다, 형제가 죽었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나의 신세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절망에서 나오는 울음에 가까워요. 그러면 그 울음을 동굴 무덤 안에 들어있는 나사로가 들을 수 있다면, 들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예를 들은 거예요. 들었어요. 들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나가고 싶겠지. 내가 나가서 나밖에 볼 줄 없는 일찍이 조실 부모하고 내가 이 가정 지켜왔었는데 나마저 죽어버렸으니 이제 저 두 동생, 여동생들만 어떻게 이 세상을 사는가 해서 나오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나오고 싶은 마음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 동굴문을 열고 스스로 나오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게 죄라고요, 여러분. 그걸 설명하는 게 지금 성경이. 어떠한 심과 어떠한 애타는 사연이 있고 어떠한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망의 문에 갇혀져 있는 자들은 절대로 자기 힘으로 나오지 못한다 이겁니다. 나오지 못하는 대신에 저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있습니다. 그게 보시죠. 요한복음 11장 3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인 마르다가 이어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요. 죽은 자 할 수 있는 일은요, 썩어가는 거 외에, 냄새 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겁니다. 접지 마시고요. 이게 죄의 모습도 같다고요. 죄 아래 갇혀져 있는 자는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몸부림치고 울고불고 매달리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부패해 가는 거. 처음에는 시신도 처음에는 뭐 바로 부패하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부패해져 가요.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지금은 죄를 안 짓는 것 같죠. 하지만 죄인 된 이상 그는 결국엔 어디로 가요? 죄를 짓는 데로 가요.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돼요. 내 마음 나도 몰라 하면서 그리 가요. 그러다가 점점점 더 악해지니까 세상도 점점점 더 같이 악해지는 역사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게 죄의 모습이에요. 절대로 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부패해 갈 수밖에 없는. 근데 그런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제 접으셔도 됩니다. 나사로가 어떻게 그 사망에서 나왔다고요? 주가 불러주셨다 이거예요. 주가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뭐가 그를 붙잡고 있었으니까, 사망이 그를 붙잡고 있었으니까,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공자든 부처든 뭐 누가 됐든 사망을 이기지 못하니까 다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인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지옥의 주인이 누구예요? 이거를 왜 고민하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하늘의 주인은 제우스고 지옥의 주인은 하데스예요. 그런 생각을 갖는 건 이방신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은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고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땅 아래도 하나님의 것이고 지옥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주인된 하나님이 사망아 내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명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그런 하나님이 내놔 그러면 사단이든 사망이든 죄든 안 내놓을 재주가요 없는 거예요. 주가 부르시면 나오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나귀가 묶여있다 하더라도 풀리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주가 부르시면 안 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게 창조주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주가 빛이 있으라니까요. 빛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은 모든 식물을 내라 명하시니까요. 식물이 나는 거예요. 들에는 짐승들 뛰어다니고 하늘에는 새들이 나르며 물속에는 물고기가 다니라. 안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니까. 그런 분이 부르시는 거라 이겁니다. 그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성도 원래 우리 알다시피 아담 이후로 다 죄에 갇혀져 있는 자예요. 거기에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기댈 바도 없어요. 절망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누가 부르신 거예요? 주가 부르셨어요. 내가 너의 죄짐을 다 감당하고 너의 죄를 치유하였으니 너는 그 죄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오라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주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말씀드리자면 칭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의로운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롭다라고 주장한다 이겁니다. 무엇 때문에? 주가 의롭다고 불러줬다고요. 주가 그렇게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러주신 의로 말미암아서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해요 안 해요? 에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없고 이보다 더 찬란스러운 것이 없으며 이것보다 더 멋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자녀가 되신다고 믿음에 고백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맞습니다. 그게 부름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부름받지 않고는 성도가 될 길이 없어요. 도닦아 되지 않아요. 공부해서 되지 않아요. 주가 불러주셔야 그 역사에 들어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부르심 받은 자예요. 두 번째는 지키심을 받은 자라는 걸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자칫 잘못 읽으면은 이 지키심을 당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보디가드 정도로 이해하기가 참 쉬운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보디가드 정도의 단어가 이게 아니에요. 헬라어로 말씀드리면 테테레메 노이스라고 불리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간섭이에요. 간섭하신다고요. 근데 이 간섭이라는 단어를 참 어려운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이해해 주세요. 완료 분사 수동태라고 불러요. 진짜 이런 말 안 하려 했는데 분사라는 말이 중요해요. 분사라는 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시는 거예요. 간섭하시는데 이게 간섭이 일회성으로 한 번 간섭하시고 끝내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 시작되어진 간섭은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영구히 간섭한다고요. 요거랑 비교해 봅시다. 6절 유다서 1장 6절 읽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음이 했습니다. 여기 한 천사의 무리가 등장했어요. 큰 날 마지막 날에 영원한 결박을 받을 천사. 그게 누구죠? 영원한 심판을 받을 때까지 결박해 놓은 그런 천사가 있어요. 그게 누구죠? 사단입니다. 사단은 구약에서는 정말로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막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심판될 때까지 결박되었어요. 그래서 기가 기껏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바다에서 짐승 하나 끌어올리고 땅에서 짐승 끌어올려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공격하게 하는 것. 이거 외에는 직접적으로 사단이 성도들을 공격할 길이 없어요. 왜? 결박당하여 있으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그 결박되어 있는 천사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어 완전히 멸망하는 날을 기다리는 그런 자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설명하는 단어에 뭐가 등장하면 지킨다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도의 지킴하고는 다른 겁니다. 성도의 지킴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 지위에서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그의 관심 밖에 있다 이거예요. 보호하심 밖에 있다고, 간섭하심 밖에 있다고. 그래서 뭐하고 사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는 게 사단이라. 하나님의 간섭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있는 것, 그게 사단의 정체라 이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아닌 거예요. 성도는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걸 내버려 두겠습니까? 우리같이 완벽한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자녀의 삶에 간섭하려고 한다고요. 뭐 하려고요?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간섭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아들의 보혈로 건져 놓으시고 구원해 놓으시고 그 주의 백성들이 악한 길로 걸어가고 있으면 그거를 내버려 두겠냐고요.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지. 간섭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간섭이, 그리고 가장 쉬운 간섭이 뭐예요? 가장 쉬운 간섭은 성경입니다. 성경이고 설교가 가장 쉬운 간섭이에요. 성경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었어야 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들며 선한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함이라고요. 하나님은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쉬운 방식으로 어떻게 간섭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섭하세요.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TV에 오시는 분이야 뭐 그런 얘기 할 필요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만에 하나 주일날 교회에 오기 위한 신분증으로 들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집에 가면 책꽂이에 꽂아놓고 교회 올 때 빼오는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집에 가면 펴놓고 읽고 그걸 접어서 교회에 오고, 집에 가면요 다시 펴놓고 읽고, 할렐루야, 그게 간섭받는 것이고. 설교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들어야지요. 할렐루야,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어야 돼요. 이게 가장 쉬운 간섭이에요. 이 간섭을 안 받아요. 자꾸 이 간섭 밖으로 돌아다녀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센 거 가는 거지. 센 거 가는 거 중에는 뭐 회초리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렇게 고난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만나서 돌아오지 말고 주의 말씀 듣고 회개하고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하자고. 그게 제일 쉬운 값이라고 말씀을 드린다 이겁니다. 그게 간섭이에요. 이 간섭 한번 이걸로 볼게요. 욥기 7장 19절. 욥기 7장 19절에 하나님이 얼마나 간섭을 세게 하시는지 등장해요. 욥에게 하신 말씀이 욥이 고백인데, 욥이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두시지 않는다, 이 고백인데 욥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7장 19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냐. 하나님 간섭 어떻게 단장한다고요? 눈을 딴 데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만 본대, 나만. CCTV가 나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도로에 자동차 타고 다니는데 CCTV가 쫓아다녀 막. 그런 상태로 둔다고요. 침 삼킬 짬도 두지 않는다고요. 그 정도로 간섭한다고요. 다른 성경으로 한번 말씀드릴까요?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간섭하신다.
머리카락을 세시면서 간섭하신다. 얼마나 센 간섭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간섭하신다고요. 그러니 지혜로운 성도는 어떻게 하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버려 둘게.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침삼킬 동안도 나 좀 내버려 두세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하나님 나 좀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뭐라 그런 거예요? 싫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욥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그러신다고요. 아주 세게 간섭하세요. 여러분 이걸로 이해해 봅시다. 흔히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부모 이기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죠. 왜 부모는 자식을 못 이길까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제가 보니까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째는 부모는 매우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어요. 그래서 나이가 드니까 기운이 빠져요. 반면에 자녀는요. 내가 기운이 빠지는 그 기운을 지들이 다 먹어버려. 걔네들 펄펄 넘쳐. 그래서 옛날에 내가 기운이 넘치고 우리 집 애들은 뭐 지방을 말할 때는 제가 다 지배를 했어요. 지배를. 다 지배를 했어. 근데 이게 기운이 저는 빠지고 죄송하지만 여러분 앞에 되게 죄송하지만 이제 막 약도 먹기 시작했어. 그러니 기운이 빠져가지고 80을 하면은 예곤이 팔목 잡고도 져요. 제가 두 손으로 해도 져요. 이러고 시작이냐. 어쨌든 그래. 그래서 자녀의 눈치를 봐요. 점점점 눈치를 보는데 어떻게 이겨요? 두 번째, 자녀를 못 이기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세게 하면은 자녀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어린 시절에도 세게 못해요. 그냥 적당히 하고 말아버리는 것이 부모이기 때문에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나이가 들수록 기운이 빠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같은 분이세요. 우리가 기운이 빠지지.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운이 빠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기운이 빠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죽는 것을 겁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죽지도 못합니다. 설사 죽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뭐 하실 수 있어요? 살려내실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옆에 내가 단식하고 하나님 나 안 도와주시면 나 단식해요. 나 갈 거예요. 부모는 며칠 단식하면 포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단식하면 그래 계속 해봐. 오케이 내일 돼봐. 누가 이기나 보자. 이게 하나님은 이기는 거야 이게. 시간은 하나님 것이니까요. 그러니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의 간섭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받아들여요. 매 순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꼭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 간섭하는 걸 불편해하실까 봐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이유는 자기 목적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은 결국에 우리를 어떻게 만드니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간섭이시니까. 우리를 위한 간섭이시니까. 그 간섭은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것이 나은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둘까 봐. 하나님 내 인생에 간섭하지 않을까 봐. 그게 겁나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간섭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영광스럽고 복된 역사라 이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조금씩 만들어가는 것을 성화라 그럽니다.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저 간다는 말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거룩해져 간다는 것은 거룩이 한순간에 되는 것은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뜻하시면은 한순간에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대체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와 동거하시고 우리와 사귀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런 간섭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임하여서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이 성도이라 이겁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간섭을 나 안 받아 라고 말한다든가 하나님의 간섭을 무시하고 난 내 마음대로 살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니 여러분 이거 굉장히 약한 일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은혜 아래서 방종하는 인생이 아니라 부름 받았습니까? 은혜 입으셨습니까? 그 간섭을 받아서 믿음의 거룩함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지. 어떻게 옛날로 돌아가? 그게 유다서의 이야기예요. 앞으로 진행될 겁니다. 우리도 사실 생각해 보셔야겠죠. 우리 주님의 은혜로 부르심으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했으니 하나님의 간섭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시고 간섭에 수용하시고, 말이 좀 표현이 간섭이라는 말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이끄심? 할렐루야. 이끄심 좋네. 하나님의 이끄심. 그 이끄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주가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 만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